예레미야서 44장 4절, 5절, 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123쪽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4, 5,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멸망할 때 포로를 세 번에 나눠서 끌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마지막 세 번에 나눠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605년, 597년, 586년인데 요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이니까 가장 애달게 이야기를 했겠죠. 또 가장 마지막 선지자니까 가장 아프게 또 선지자로서 경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의 가장 강한 경고를 하니까 가장 강하게 대항을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쓴 약은 몸에 쓰다라고 말을 하지만 쓴 약을 주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우물에 던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난주 성경의 연대를 한 두세 주간 거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들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가? 우리가 예레미야 44장 읽었던 대로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말했으나 듣지 아니한 역사.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듣지 않았던 부분을 몇 군데 찾아가면서 성경을 보게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며칠 전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이 돼가지고 마트에 들어갈 때 이렇게 그 QR 코드를 찍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방역했다는 검사를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계시록이 떠올랐어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받지 못하던 시대가 온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서울에서는 이제 승소를 해서 서울의 백화점과 마트는 그냥 통과가 가능한데 지방은 방역 패스가 있어야지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더 심해져서 정말 강하게 나가고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사고 싶어도 어떤 증명서가 있어야지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익혀가게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물건을 사고 팔지도 그럼 결국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으로 도망친다 해도 결국은 도시로 다시 내려올 것이고 예전에 그 666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그 친구를 고발해서 잡히게 하고 고난당해서 죽게 하고 하는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에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제가 언뜻 다가오면서 섬찟했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짐승은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마귀의 대왕, 마귀의 수하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물이 흘러서 가는 최종 목적지가 바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건강하게 살지만 끝내는 죽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이 지구의 인원을 5억 명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해갖고 나머지 인원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몰살시키게 할까? 연구하는 단체도 있다고 그럽니다. 세상은 참 묘합니다. 우주에 가서 지구를 찍어갖고 둥글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지구는 널찍한 평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체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발적이든 어쨌든 사고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은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을 해요. 좋은 세상이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가 아기가 출생할 때를 대충 알지만
언제 통증이 올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갑작스레 오는 것과 같이 멸망의 순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 것이다.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북에서도 극초단파, 극초음파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음속이 한 10배 안팎이라고 그럽니다. 자강도가 평안도나 어디쯤 있겠죠. 거기서 쏘게 되면 청와대까지 1분 30초 걸리고 약 3분 안에는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쑥대밭이 되는 건 순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그래서 현재의 세계 정세는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특별히 중국하고 대만의 대결이 제3차 대전의 시작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예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는 못한다. 중국이 일본과 한국 정도의 국민 소득이 되고 또 군사력을 미국에 이길 때가 한 15년 정도 걸리면 이긴다고 그럽니다. 넉넉 잡아서 20년. 그러면은 15년에서 20년 후 정도가 되면은 아마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만약에 중국에서 대만을 공격을 하면은 주일 미군들, 주한 미군이 대만으로 출동을 못하게 하려고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한다. 그러면 북한도 따라서 뭔가 또 움직이겠죠. 화약고는 한 군데만 터지면은 순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길고 또 긴 것 같지만 순간 다가오는 것임을 알고 늘 이긴 자가 돼야지 됩니다. 강한 자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드렸듯이 아담이 에덴 밖으로 나와서 가인과 아벨에게 다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언제 했느냐 안 했다 이렇게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거부를 했고 아벨은 받아들였고 또 아벨 대신 세대에게 내려진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을 때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판에 있는 걸 꺼내서 돌에다가 새기고 또 글에다가 글로 종이에 새겨서 변하지 않는 것,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며 이것이 변치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했죠. 에덴에서도 이미 법이 작용을 해서 먹으라 먹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고 아담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범죄를 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해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 기타 다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처녀 잉태 여자의 후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게 되면은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이 계획한 겁니다. 아담이 범죄를 계획하고 아담이 다시는 범죄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성경에 없다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없죠. 토론하면 제가 이깁니다. 토론하자고 덤비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은 성경이 기록이 안 된 걸 갖고 얘기하는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아담의 범죄가 가인 뚝 내려오고 아벨 내려오다가 결국은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해서 후손 여호야긴의 왕까지 내려왔는데 여호야긴 왕이 악해가지고 그 악으로 인해서 다시는 다윗의 왕위 자리에 앉지 못하게 했다. 지난주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 밑에 솔로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단이 있는데 여기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악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 후손들은 이렇게 해서 요셉까지 내려왔는데 요셉의 씨가 마리아에게 간 것이 아니고 이 나단의 후손으로 내려온 마리아에게 누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악한 자의 영, 악한 자의 씨가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은 성자의 위격,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오면서 성부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들로 구분을 할 때만 말하지만 한 분 하나님, 세 위격이 관계 안에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로 올 때 아들이니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제 빌립보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죄인에 있는 사람의 모양,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모습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부는 사실은 자기가 사람으로 오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놓고 가서 세상을 구원해 라고 해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아들을 죄 있는 자로 만들어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있는 대로 육신에다가 죄를 선고하셨어요.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그 정했다는 얘기가 법적 용어로 판결을 내리다, 선고하다 그 의미예요. 그 카타드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카타크리노가 판결을 내리다. 죄를 너는 죄인이야 꽝꽝꽝 이렇게 선고를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죄를 정해서 대신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죽어야 될 자가 누구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근데 내가 죽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의 위격으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온 자를 죽이기 위함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형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죽으셨으나 다시 사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인은 뭘 해야 돼요? 죄인은 용서해 줄게 궁둥이 두드려주고 뒤통수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죽긴 죽어야지 되는데 죽이긴 죽여야지 되는데 살릴 수 있는 존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죽음의 자리로 나오는 자, 그게 누구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나는 죽으러 갑니다라고 죽으러 가니까 이삭에게 뭐가 보였어요? 이삭이 가니까 양이 저기 한 마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있네 대신 번제 드리세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는 죽어야지 됩니다 안수하고 번제단 위에 들어눕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춰라 하고 보니까 누가 들어가 있어요? 양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을 자에게 양이 보이는 거지 양을 미리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을 존재다,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다 라고 하고 죽음으로 딱 나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양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하러 오심이 첫 번째입니다. 심판을 받으러 나오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내 안으로 들어와라. 제물에게 안수하고 제물의 머리에 두 손으로 얹고 안수하여 제물 안으로 들어와라. 그 제물이 바로 나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온 나 예수다 라고 하고 그 내 안에 들어온 자를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들어온 자를 죽이는 그 하나님, 내 안에 탄 자를 대륙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이송시키는 비행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셨고 스스로 십자가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죽을 걸 미리 다 계획하시고 오셔서 승천할 날이 가까워 오매 그 시간에 맞춰서 죽을 자리로 나아가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왜 아담으로 범죄하게 하였을까?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의 범죄가 들어가 있었을까? 그 신비를 우리의 힘으로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단지 그냥 쉬운 말로 하는 거는 다시는 슬픔과 눈물이 없고 악이 없고 범죄가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장소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목적, 나를 사랑하신 목적,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그 모습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세상의 법대로 봤을 때 잘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법원에 가지 않았지만 죄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의 판결이 아직 있지는 않으니까 죄인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담 유수님으로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이므로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지 됩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른이 되면 슬프지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거는 기력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력이 다해서 죽죠. 뿌리가 뽑힌 상태잖아요. 생명나무에서 잘려갖고 밖으로 나왔으니까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기력이 다해서 죽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력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기다려도 회개할 만한 것이 이 안에 보이지 않고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 걷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지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 오신 하나님. 그 죽음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그 죽음 안에 들어가면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은혜 그러지만, 첫 번째는 은혜를 말하기 전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죽는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순서를 저는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은혜다, 용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법을 주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죽으셨을까라고 하는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이입니다. 십자가는 여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한간에서는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뼈와 뼈 사이를 찔러서 신경이 없는 곳을 찔르면 여기 박힌 것은 고통이 없대요. 고통이 없는데 뭐예요?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은 이런 장소로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기간이 3일일 수도 있고 4일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때까지 그냥 놔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맞춰서 죽었기 때문에 매달아 놓지 아니하고 장사를 지냈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치잖아요. 옷을 네 깃으로 나눴어요. 왜 옷을 그 옷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통으로 짠 거. 그들의 습관은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벗어서 네 조각으로 쪼갔다는 얘기는, 바꾸 얘기하면은 옆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은 홀딱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당하면서까지 죽어야 될 이유가 뭔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알고 가르치고 할 때 그걸 바로 알고 또 바로 행하면은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의무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법에 따라서 뭐 밥 안 먹어 해가지고 나는 밥 먹였다 해서 숟갈에다가 막 입에다 쳐 넣듯이 넣는 그거 아니라, 사랑 때문에 밥을 먹이고 양육을 하고 하는 사랑의 행함이 진짜 율법되고, 그 율법의 행함이 사랑이 되는, 그 사랑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하고 동행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하는 것이 진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은 나에게 주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동일하게 겪게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죄값을 치르고 다시 죽음을 겪고 살려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는 그 과정을 동일하게 겪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세히 쳐다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나를 내가 내려다보게 되면은, 그 십자가를 누가 진 것으로 여겨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졌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진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건 평생 외우세요. 평생 외우세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진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내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효력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훗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면 그때그때 솔깃솔깃한 다른 말에 넘어지면은, 그제 맞아, 이제 내가 뭐 은혜 갚아야지 해놓고 뭐 집 팔고 땅 팔고 하는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정말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 또한 에덴에 들어가서, 새 에덴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범죄할 수 없는 존재,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도전이 없고, 그러니까 감격만 하고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모습이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놨어,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너는 거듭난 자야, 이렇게 몇 가지 문장으로 앵무새같이 애우게만 한다면, 과연 그것이 세례교인을 양상한다고 하여 그 세례교인이 과연 다 천국에 갈까요? 우리가 그것을 고민을 해봐야지 됩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칼빈의 신앙만 외친다고 신앙이 되나요?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칼빈이 성경을 보고 찾아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보고 찾아내면서 그분들이 해놓았던 것 위에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쌓아가지고 대를 이어서 더 많은 것들을 밝혀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학은 어떻게 해요?
지금의 신학은 다 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하냐면은 이전의 개혁 신학이 이렇게, 개혁주의가 이렇게 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 청교도 오웬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전부 그거 붙잡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의 로마 교회의 관습을 없애려고 하고 거부하고 그것에 대항해서 말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100% 다 옳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 입장에서 해결을 하지만 하나님이 다 용서해놨다, 이걸 믿기만 하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런 간략한 말에 사탕발림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과 성취는 항상 같이 이루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훗날은 알게 됩니다. 호주에서 철광석을 캐가지고 포항제철에서 호주의 광산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철광석을 캐갖고 배다가 싣고 포항과 광양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용광로에 넣기 위함이에요. 그걸 넣어가지고 불순물이 없는 샘물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은 단 하나의 목적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 아담의 목적, 일곱째 안식, 구속의 구도로 보게 되면은 정말 성경이 더 쉽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 나를, 우리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을 죽음에 내어주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죽어야지 모든 것이 다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말씀을 드렸어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한번 땅 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민주정권이냐 뭐 진보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렇게 하면서 정당별로 옛날에 판결 난 거를 정권에 따라서 막 뒤집고 그러죠. 헌법상으로는 다 맞지 않는 겁니다. 이미 한번 판결을 받은 것은 다시 뒤집을 수 없다가 재판받지 아니한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세상에서도 이런 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보면 그게 없겠어요? 나를 죽였다가 살리면 훗날 내가 죽어도 다시 살려서 계시록에 있는 21장에 있는 22장에 있는 그 자리로 데려가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심판을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심판 받은 자로, 생명이 있는 자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없는 자가 됩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장례 문화가 바뀌었어요. 내가 만약에 코로나가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게 딱 문 닫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시키고 뼈 파쇄해서 분골만 단지다가 담아가지고 이게 당신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인가가 어느 분이 이 일을 제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호흡을 하지 않는다. 그럼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하는 코로나균이 몸 밖으로 나올 수 있냐? 없다. 그럼 감염이 안 되는데 왜 부모 자식을 생이별하게 만드느냐? 장례 절차를 다시 바꿔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성경도 죽으면 해결이 돼요. 죄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갖고 죽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죄값을 치르는 죽음까지, 죽음과 죽음을 계속해서 연결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생명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지나치게 감격하면 안 돼요.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어떻게 감격을 합니까?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뜯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앞에 2장 17절 앞에 13절 4절인가 5절에 생명과를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것 말고 나머지는 네가 임으로 먹되 프릴리 자유롭게 먹어라라고 하는 그 자유는 반드시 먹어라. 그 의미로 임의로 먹되는 반드시 먹어라. 이 모습으로 보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 하는 것이다. 이게 자유라는 개념이에요. 자유는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자유의지다. 그런데 아담은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사는 거죠.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311쪽입니다. 구약성경 311쪽,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거 앞에 놔놨다. 근데 너는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해라. 이게 아담에게 한 얘기예요. 사실은 아담에게 한 얘기를 아담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스라엘 후손에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아담의 역사하고 똑같이 반복이 됐어요. 얘기했는데 안 듣고, 얘기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고. 이거는 이스라엘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얘기한 것이지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자주의로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문자주의를 벗어나야지 돼요, 때로는. 근데 이 말은 아담에게 한 말이고, 그 모세에게 한 말이,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 그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럼 난 누굴 먹여야지 돼요?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버리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를 찾겠다라고 하며,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네 안에 있고라고 하며 서로 상호간에 연합하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 연합을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가르쳐 준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은 바로 쓰면은 적합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안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했나요? 시험하지 않았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을 즐겨합니다. 왜 즐겨해요? 나는 내가 공부 잘해 이렇게 하면 너 잘난 척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시험이 딱 결과를 증명해 주면은 내가 잘난 척을 안 해도 야, 너 1등이잖아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해줘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면 시험을 즐깁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면 시험을 안 보려고 그래요. 꼴찌가 드러날까 봐, 성적이 나쁜 게 드러날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불충분한 것,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저거 먹지 마라고 가르쳐주고 그걸 피할 길을 가르쳐준 것이지, 아담을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디모데전서, 신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저 뒤로 가셔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찾으셨죠? 읽읍시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적법하게 쓰면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 먹어라 먹지 마라, 제대로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걸 안 가르쳐줬으면은 야 지금 저기 어디 가면 땅꺼짐 현상이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땅꺼짐이 있으면 뻘쩍 뛰면 되지. 그래놓고 만약에 갔다고 해보세요. 고라 자손과 같이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졌다고 해보세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법을 제대로 지키면 경찰이 필요가 없어요. 법을 제대로 지키면 신호등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90년도인가 미국에 연수를 갔어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내를 이제 주행을 하는데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그나마 조금 다릅니다. 사거리인데 신호등이 없는데 저희가 여기서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신호등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쉽게 얘기하면 대가리부터 먼저 집어넣어요. 끝이 없습니다. 여기 로타리도, 그래서 저는 출근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저쪽에 차 두세 대 밀린 거 보면 제가 일부러 서요. 그럼 가고 그래요. 근데 신호등이 없는데도 요거 들어가고 다음에 요거 가고 다음에 이거 가고 이렇게 가도록, 이게 10대면 10대 자기들 나름대로 대충 계산을 하더라고요.
11대, 12대쯤 되면 그다음부터 그 차가 안 가요. 이렇게만 되면은 먹어라 먹지 마라 얼마나 좋아요. 법을 제대로 쓰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아담은 신호등 주고 가면 안 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 조선시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임금이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사복을 입고. 이제 멀리서 이제 백성들이 또 군사들이 사복을 갈아입고 이제 몽둥이 감추고 임금 주위를 이제 군데군데 경호원들 마냥 따랐겠죠. 임금이 어느 집에 가가지고 여보세요. 지금 이 나라 임금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의정이 저 멀리서 떨어져 있다 그걸 봤으면 쏙이 터질 것 아니에요. 저놈의 자식이 말이야 전하께서 여쭙는데 전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막 이런다고. 근데 임금이 아무 노여워지도 않았어요.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신하가 물었어요. 아니 그런 백성을 가만 놔뒀습니까? 전하 그냥 그거 쳐 죽입시다.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임금이 하는 소리가 야 이 사람아 백성들이 먹고 살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전쟁이 없고 그러면은 임금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인생을 즐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막무가내로 쪼는 게 아니에요. 법은 다시 잠깐 봅시다. 1장 8절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먹어라 먹지 말라 이 얘기 아담을 하나님이 시험했니 안 했니 이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법을 거스른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죄에 대한 개념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죄는 뭐예요? 죄는 고생 시험합니다. 죄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걸 먹은 것 죄. 먹어라라고 한 것을 먹지 않은 게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내가 살인을 했니 뭐 거리에다 침을 뱉었느니 자꾸 이걸 따지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뭐예요? 하지 말라 살인 그러면 안 해서 죄 아니에요. 먹어라 했는데 생명과 안 먹었으니까 죄예요. 그러면은 아직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생명과를 먹을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바라보시겠죠. 그런데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어요.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배든 사과든 관계없이 그 과일이 내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성분이 돼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나요?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거 바뀐 것 자체가 아담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안색이 바뀌었어요. 가인의 안색이 바뀌었어요. 안색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얼굴을 막 푸르락 해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개를 떨구었다 이 이야기예요.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마 했는데 했습니다. 아버지가 탁 들어오니까 탁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성민이 그럴 때 있지. 뭐 잘못한 거 있어. 탁 숙여. 딱 쳐다보면은 딱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당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알아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그게 에덴의 아담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 했는데 먹은 게 죄악이에요. 생명과 먹어 했는데 안 먹은 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악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 스스로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스스로의 생각.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자기의 소견대로 이게 죄예요, 사실은. 아담이 먹으면 이렇게 될까? 누군가가 유혹을 하긴 했죠. 유혹을 한 그놈도 물론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혹보다 또 한편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안 돼, no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뭐 나쁜 짓 하자? 그럼 no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스한 내가 사실은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죄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만, 교만,
허영 이런 데서 나와요. 허영은 무슨 거냐면은 헛된 영광이에요. 허영이라는 뜻이. 영광은 영광인데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허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성이 강하면은 뭘 하냐면 자기를 자랑을 해요. 내가 왜 자랑을 해요? 저만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허영은 뭐냐면은 저만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높아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허영과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 라틴어에 보면은 마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누스. 이 단어가 이제 그 영어로 허영을 찾아보니까 베너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VANITY. 요게 나온 거예요. 헛된 영광. 그래서 허영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은 헛된 것, 텅 빈 것인데 허영이라고 하는 거를 딱 보면은 베인 글로리 그래. 베인 글로리. 요 앞에 네 자만 써 가지고 VAINGLORY. 영광이 붙긴 붙어요. 영광이 붙긴 붙는데 헛된 영광. 풍선이 아름답습니다. 바늘만 스쳐가도 가시만 스쳐가도 뻥 터져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베인 글로리예요. 헛된 영광이에요. 포장지만 아름다운 모습. 교만은 그 헛된 영광으로 즐거워하면서 자기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싶은 거. 그러니까 아담은 어디를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다.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사야 14장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을 빗대가지고 네가 그 두로와 바벨론과 이런 많은 나라를 사용을 해서 네가 하나님을 무시했지. 네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그랬지. 근데 네 영광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며 이사야서 14장에 사탄의 정체를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이거다 이렇게 말했다. 이게 사탄이다라고 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비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 교만과 허영심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목회를 하면은 자리도 꽉 차고 막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내가 뭐라고 설교하면 아멘 하고 소리 지르고 근데 아마 그 소리 아멘 소리는 하지 말라고 내가 제지했을 거예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의 아멘은 그냥 어떤 그 괜히 박자 맞추듯이 종들이 이렇게 아멘을 하는 거니까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허영 교만도 이 땅에 많이 있어요. 부잣집 도련님들이 허영 교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큰 소리 쳤잖아요. 옛날에 저 모슴 살고 그럴 때 주인집 아들이 모슴이 가가지고 도련님 하니까 야 하고 반말하고 이렇게 하듯이 허영 교만이 그런 데서 싹 터요. 또 한편으로는 그 모슴 산들 친구가 가난과 무지와 또 낮은 하인 계급으로 종으로 멸시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나도 한번 뻥튀기처럼 저들 위해서 한번 호령함, 굴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막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커가지고 허영 교만으로 많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뭘로 해요? 자연인 보면 가끔 내가 가끔 햇소리를 해요. 자연인들이 한마디 하면. 자연인들이 나와갖고 하면 나 이렇게 성공했는데 몸이 아파서 들어왔어. 그때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듣는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고 그래요. 그래 마음 먹을 바에는 이놈아 대통령 된다고 마음 먹지. 그래갖고 기껏해봐 슈퍼 하나 잘해놓고 돈 많이 버는 걸 네가 다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 마음 먹은 걸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뻥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것도 교만이며 허영입니다. 얼마나 그게 하고 싶었으면은 슈퍼 하나 포장마차 하나 성공해서 돈 좀 버는 걸 가지고 나는 성공했다. 나는 마음 먹은 거 다 했다.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대법관이 한번 돼보죠. 삼성 이정희 마냥 큰일을 하죠. 그럼 원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걸 안 했던 사람들이 허영 교만에 넘쳐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법으로 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훈련을 받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 갖고 시내산에 가서 율법 받고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들어가 했는데 못 들어가니까 훈련 받고 여기서 신명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직원들 뽑았습니다.
가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혹은 뭐 한 5년에 한 번 보수교육 보내는 거 있어요. 보수교육. 그래갖고 회사의 이념이 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수원에 있으면서 그런 직원들에게 그걸 이제 강의를 해요. 직원들이 오고 그러면 우리 회사의 뭐 이념은, 우리 회사의 뭐 비전은, 미션은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로 일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고 강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도 여기 서갖고 이해했던 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재교육이 사실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요한에 가서. 근데 했어요, 못 했어요? 안 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한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됩니다. 이 방법을 유다는 끝까지 아담의 소견대로, 이스라엘이 사사의 소견대로, 사사시대의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 이게 얼마나 고달픈지 알아요? 자,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해가 떴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해가 떴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지동설이에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건 태양이에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천동설을 한 거예요. 천동설 하는 거는 여기에 사람이 서가지고 나는 고정되어 있고 태양이 움직이는 거야. 물론 해가 뜨고 지구를 우리가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말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야, 지구가 돌아서 지금 태양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중심적 사상이 되니까 태양이 떴다 안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동설의 개념을 그때 중세 시대에 누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로마 교황청이에요. 로마 교황청. 왜 그래요? 하늘이 중심이 아니고 지구가 중심이다. 지구의 중심은 로마 바티칸이다. 바티칸의 중심은 누구예요? 교황인 나다. 이래서 천동설, 지동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과학을 몰라서 천동설이야, 지동설이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여기 앉아갖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법이야, 교황은 오릴 것 없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뿐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천동설, 지동설의 개념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갈릴레오가 가서 법정에 가서 너 한 번 더 까불면 죽어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했다는 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교황이 최고야, 교황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허영, 교만, 다 이게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아담의 후손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이 가서 범죄하는 걸 보고도 유다는 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갈 때 꽃가마 타고 가나요? 안 해요. 발에다 족쇄 채우고 매로 두드러 맞아가면서 물 제대로 먹나요? 배너 영화 보셨잖아요. 배너 영화 보면은 그 배너가 끌려갈 때 사막에서 어떻게 해요?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었나요? 그 물 한 모금 못 먹어가지고 막 헤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군인인가 누군가 하나가 물을 떠주는데 다른 군인이 와서 발로 바가지를 꽉 차잖아요.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 죄값을 내가 치르기 위해서 왔다. 대속, 대신이에요. 근데 그 죄값 이거 네가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으로 바라봐야지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십자가 지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지 여기서 앉아갖고 입술로 사랑합니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보셨죠? 잔혹해요. 잔혹해.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얼마나 리얼하게 그걸 했는지 끔찍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영화가 이제 막 채찍하고 그 주연했던 그 배우가 나중에 나와서 간증한 게 있어요. 이건 내가 내일 동영상 올릴게요. 거기 보면은 배우인데 이제 때리는 신용만 낸 거죠. 근데 진짜로 한 대를 맞았는데 30cm가 찢어지더래요. 자기 등이.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진짜 명언이 많아요.
한 편의 설교 이상으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맞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요, 탁 크루즈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카메라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서 위로 축축축축축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카메라가 점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카메라로 갈까요? 이 우주선 같네. 십자가가 이만하게 보여요. 조그만하게. 그러다가 한순간 여기서 막 뭐가 떨어지냐면 소나기가 떨어져요. 소나기. 여기는 아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버지가 있고. 근데 그 배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배너에도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의 여동생이 문둥병이 걸려갖고 산골짜기로 쫓겨납니다. 문둥병만 사는 동굴로. 근데 이 주인공이 노예에서 풀려나와갖고 양자가 돼서 그 마차 경기에 우승도 하고 황제 앞에 서기도 하고 그 양자를 삼은 그 집안의 인장 반지까지 받아요. 이제 권세로 자기를 그렇게 또 쫓아냈던 자를 이제 막 몰아내고 결국 그 친구가 죽죠. 이제 여동생하고 엄마를 찾으러 가 그 동굴 앞에 가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면서 이제 암흑이 오면서 어둡더라만 성경은 되어 있는데 영화에서는 비가 내려요. 그 빗물에 맞으면서 그 문둥병이 싹 낫는 장면이 나와요.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 장면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딱 하는 얘기가 이게 아버지의 눈물이다.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이 아들이 여기서 당하는 이 고통을 보고 아버지가 쏟아내리는 그 볼에 흘러내리는 눈물이다. 이걸 봤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저는 자식 키우면서 어떤 때는 진짜 울어본 적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울어본 적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울어본 적도 있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아들로 와서 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인데 아들의 위격으로 자기가 와서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쏟아내리는 그 눈물, 그 피눈물. 제가 그 이야기,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꼭 지켜야지 되냐, 지켜야 하지 않아야지 되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지 되느냐, 이게 순간 쫙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왕이 없었나요? 하나님 왕이 있었죠.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 왕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세상 왕과 같은 왕위 제도가 없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왕을 버렸다는 건데, 이 미련한 짐승 같은 인간들은 사람이 세운 그 왕과 이방의 강한 나라와 같은 그 왕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율법이고 뭐가 있냐면 율법주의가 있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하듯이 주의가, 공산주의 할 때는 빨갱이 정신에 미쳐버리는 놈들, 이게 공산주의예요. 민주주의,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힘을 모으고 지혜 모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엉터리로 나가면 민주주의, 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뭐이즘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뭐뭐이즘. 이게 이즘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주의는 자기끼리 뭉쳐갖고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가는 게 이즘이에요. 민주주의도 저쪽에서 봤을 때는 나쁜 놈들이고, 공산주의는 이쪽에서 봤을 때 나쁜 놈들인 거예요. 무무주의. 불교 이렇게 하지만 불교도 영어로 찾으면 부디히즘인가 그래요. 부디히즘.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들이 만들어 갖고 뭘 이즘화 시킨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한 것처럼 둔갑시켜갖고 율법의 형태로 말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율법이 행위로 의롭다 하면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율법은 뭐예요?
이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모르고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유대인도 믿으면 구원받지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지속이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도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론들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이사야서 1장 11절에 가면은 너희가 내게 나와 쌓아놓은 재단에 쌓아놓은 제물 무수한 희생 제물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며 거칠의 형식으로 그들이 나왔던 거. 이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핑계대고 말하고 전부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으면 안 먹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슬쩍 바꿔서 율법주의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이 고해내는 것, 자기의 소견대로 한 것. 그러니까 아까 천동설, 지동설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이 법이 아닌 내 소견대로. 물론 성경에 태양아 멈춰라 해갖고 멈췄으니까 천동설 이렇게 자기들이 문자주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중심은 지구고 가끔 보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라고 하면서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내 할머니 숨 끊어지면 벌레 구더기에 뒷사이에 있는 놈이 뭐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하고 나하고 하나고 뭐 진아가 뭐고 자아가 뭐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자꾸 엉뚱한 생각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형상이 두 가지예요. 물건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형상이 있고 속사람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우리의 형상대로 하는 형상은 그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여 만드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지짝을 찾을 수 있겠죠. 사랑, 섬김, 짝이잖아요. 비슷한 말 되라 그러면 줄 거잖아요, 우리. 그럼 아담 그거 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하고 엉뚱한 길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자, 신명기 아까 찾았던 부분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19절 찾았는데 30장 그 앞에 11절부터 읽을게요. 310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11절부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하면 19절로 연결되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던 것,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잠재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했나요? 제대로 못했어요. 이 명령 멀리 있는 거 아니다.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네가 원하면 할 수 있다. 네가 원하면. 그런데 아담이 원하면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아담이 원했기 때문에 죄를 졌다. 참 신비스러워요.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 거예요.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담으로 범죄하게 하신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순간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알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은 그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할지 보고도 계속 얘기했는데도 등을 돌리고
아니,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성민이를 이제 막 혼냅니다. 혼내는데 이게 지금은 가만히 풀이 죽어 있는데 중학교 쭉 가보세요. 뭐라고 하면 탁 돌아앉아. 등 돌리고 돌아앉는 거예요. 등을 4개로 돌리며 이 말은 뭐예요? 당신 싫다. 거절한다. 거부한다. 나도 인간이다. 이만큼 밥 먹고 살았어요. 이제 나도 내 맘대로 하면 되는 나이 아니냐? 미운 7살 넘어가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귀를 막은 거머리처럼 독사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내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게 잠언 1장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라. 이게 율법 준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겁니다. 로마서 7장을 읽으면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근데 거부했을 때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 하고 자유롭게 먹으라 할 수 있었을 때 그 생명을 먹었으면 아담은 자유를 착각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내가 반드시 행해야 될 걸 하는 것. 원칙에 맞도록 행하는 것. 세상에서도 원칙이 있어요. 그걸 아담은 하지 안 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렁에 빠졌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라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끄집어내면서 씻고 씻으면서 끄집어내고, 그죠? 살려내면서 죽이고 죽이면서 살리고 이런 방법을 다 종합적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일본하고 독일하고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독일하고 일본의 공통점은 뭐예요?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예요. 근데 독일하고 일본의 차이점은 뭐예요? 독일은 지금도 총리가 가가지고 유대인 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 선조들이 자문했습니다. 옛날 그때 자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본은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일을 저질러 놓고 한 사람은 자문했다, 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마 독일 사람들은 성경 앞에다 세워놓으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아마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갈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담이 그런 거지? 이렇게 하고 아마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도율이 많이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그 안에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나왔어요. 이거 한번 시간 나시면 찾아서 보시면 괜찮아요. 전도연이라고 하는 이제 배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돌아가셨던가 어쨌든 아들을 데리고 고향인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미술학원인가 음악학원인가를 보내요. 근데 학원의 원장이 이 아들을 이기해가지고 죽여요.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학원 원장. 범인을 찾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원 원장이었어. 그래가지고 막 전도연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갖고 그 애로움, 그 아픔을 달랠 길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이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지, 뭐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하고 이제 살고 있다가 어느 때 마음이 좀 정리가 돼서 그래 간 놈은 간 놈이고 살인한 그놈 미워도 죄인을 용서하라 했으니 내가 가서 용서할게. 설교도 또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번지르르한 그 말 주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놨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웃으며 살고 회개하며 살고 이렇게 전도하며 삽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전도연이가 거기서 미쳐버려요. 내가 용서하는데 누가 용서해? 아니 이런 하나님이요? 제가 회개 안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놨어? 그래는 막 뒤집어지고 그래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일날 교회 갑니다. 교회 가는데 부흥회를 하면서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우리 주님이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멘 그러는데 전도연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앰프에다가 노래를 틀어요.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다 용서했습니다. 끝나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노래가 막 나와요. 하나님은 입술로 용서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그냥 맥없이 예수 죽인 거 보여주려고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네가 죽은 거야. 너 죽이려고 내가 죽는 거야. 그거 한 가지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돈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줬지만 이것 때문에 먹게 된 거예요. 이거 들으려고 너는 내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현표도 마찬가지야. 이 이야기를 듣고 자네 아버지 아플 때 나한테 보내서 같이 성경 보게 하라고 내 사위 됐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나중에 큰일 나요. 자식 부모 간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갈라져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입술의 용서가 아니에요. 입술의 용서가 됐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올 일이 없어요. 천둥 같은 소리로 다 용서했다. 다 이렇게 하죠. 근데 죽어야지 돼요. 왜 죽어야지 돼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뭐 예배는 감격스러워야 되고 별도의 시간 내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이걸 알으면서 감격을 하는 거지 다른 것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듣기 싫어요? 제설교가 뭐가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요. 독일과 같이 죄만 깨달으면 이거보다 더 쉬운 것이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족장시대 거쳤죠. 출애굽해갖고 광야 훈련 받았죠. 정복했죠. 왕국시대 거쳤다가 분열왕국됐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연대 지난주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대 안에 지금 얘기했던 이런 애들 거부가 계속 몇백 년 동안 존재를 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왔는데도 하나님이 쏙 뒤집어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말씀 안 하시다가 할 수 없다. 내가 직접 가야지. 그동안에는 이렇게 모형으로 예표로 희생 제물로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끝날 때가 돼가.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이제는 마쳐야지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200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또 종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여인이 출산이 갖고 와졌을 때 어느 순간 진통이 오듯이 호련히 갑자기 그렇게 멸망할 날이 분명하게 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고 그것 한 가지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자기의 소견을 버리면 돼요. 허영 버리고 그리고 교만 버리고 다 하면 돼요. 아니, 세상에 내가 다 해서 나는 다 알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5만 명 목회했다고 성공한 목회인가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연 맡았던 사람이 그 동영상을 해서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주연을 맡았어.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네가 주님 역할을 맡았어? 이렇게 하며 축하하고 감격한 게 아니라 좀 비꼬는 말을 했겠죠. 하나님은 최고만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별것 아닌데 어쩌다 주연 됐지? 아마 이런 맥락으로 한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하나님은 최고만을 사용하지 않아요. 숫자가 많고 말 잘하고 설교 원고 작성 잘하고 목소리 좋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나한테 전가가 되는가. 신명기 앞에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266쪽입니다. 4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12장에도 가면 같은 말이 있어요. 그 뒤로 가셔가지고 신명기 12장입니다. 32절입니다. 283쪽이네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 3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 가감했어요. 지 생각대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며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버지의 사랑을 자식으로 살면서 알았다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의 마음을, 자식의 사랑을, 존귀함을 알았다면 어떤 모습이 될 건가? 유치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제일 먼저 산수 시간에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더하기 빼기입니다. 이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이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네 생각, 네 소견, 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것만 되면은 우리 모두가 삶이 달라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율법 지키고 율법주의 버리고 내 소견,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해석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늘 살면서, 거리는 돌아다닐지라도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어디에 가든 간에 늘 골방에 독방의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